오늘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관계도 관계지만 시대는 끝없이 변해가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노동과 같은 기본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기본적인 반복되는 노동은 로봇을 통해서 대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봤더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병을 이제 발견할 때 필름을 판독하잖아요. CT나 MRI나 판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의라는 사람, 우리가 만나기도 힘들어서 줄 서서 만나는 의사 같은 경우에 진단율이 한 45%가 된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찾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명의래요. 그런데 로봇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학습된 로봇이 진단하는 확률이 한 65%가 넘는다는 거예요.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그러니까 계속 끝없는 급변하는 시대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닥치기도 하죠. 근데 전에 한 번은 이제 한 장로님이 제가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만 가르치면 안 되고 4차 산업혁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왜 가르치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중직자들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르쳐서 믿음과 실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해야 된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제가 이 장로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는 변하지요. 그럼 제가 여쭙겠다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주관자가 누구시냐고. 그 산업혁명을 이끈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독서도 시키고 그렇죠. 경험하게 하고 인턴십도 시켜야 되고. 그러나 시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진짜 진리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시대를 능히 견뎌내고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모든 힘과 비밀을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산업혁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많은 흐름과 급변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붙잡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배와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능히 내 현장을 살릴, 내 상황을 넘어설, 사람을 능히 품고 살릴 수 있는 모든 답과 힘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답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복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앞서 성경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 몇 권일까요?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죠?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몇 명일까요? 38명에서 4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1600년간의 기록이에요. 그렇죠? 한 4000에서 5000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한 3000곳 이상의 지명이 나와요. 자,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38명에서 40명 되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든 구원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주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독생자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구원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은혜를 어떻게 기록하냐?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 어떤 행위, 조건이 없는 자인데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뭐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믿음의 반복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죠. 그렇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능히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정 속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잘 정리해 보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원하신다. 무엇을 믿는 믿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게 성경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딱 하나님이 예화를 딱 드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자, 한 사람이 나와요. 죄인이라.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근데 딱 심판대 앞에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오케이, 용서해 줄게, 가. 그러다가 뭐예요? 자기 딱 앞에 뭐예요? 자기 앞에 딱 빌렸던 데나리온을 빌렸던 사람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데나리온을 딱 빚진 사람 오니까 멱살 잡고 죽인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잡혀가는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했냐? 그 데나리온이라는 단어, 달란트도 화폐 단위예요. 자,
1데나리온은 뭐와 같냐? 하루 1당과 같은 거예요. 하루 1당.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넘게 일한 대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달란트는 뭐냐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뭐냐? 16년간 일한 목과 같은 거죠. 1만 달란트는 16만 년에 1당을 모은 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너 구원받았지? 사람 이해해야 돼. 너 구원받았지? 사람 용서해야 돼. 그리고 너 구원받았지? 사람을 다 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그건 많은 사람이 시달립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분노하고 막.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막 눌렸단 말이에요. 자, 1차원적으로 성경의 본질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오해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으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 매여 살지 말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뭐요? 감당할 은혜와 믿음을 우리 삶에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는 사회 가다가 보면은 렘넌트들이 인간관계 두고 많이 상담하거든요. 한 렘넌트한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왕따 당한다고, 응?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서 야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사람들이 너를 딱 왕따 시킬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인생이 더 힘들어져. 하나님의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받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칫해버리면 속아버려요. 그렇죠?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1만 달란트를 은혜를 딱 입어. 근데 뭐예요? 눈앞에 나타난 사랑과의 관계에 빠져서 뭐예요?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다른 분노와 다른 싸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겨버리잖아요. 얘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1만 달란트가. 자기한테 주신 은혜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 앞에 사랑과의 관계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유효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저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거든요. 신기하지 않냐? 사람이 모인 곳마다 도라이가 한 명씩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도라이를 보존하십니다. 진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히니까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수 있죠. 해결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위기를 자기 마음과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 수 있지. 해결하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고를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인왕생활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진짜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행복과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그래서 계속 말씀이 뭐냐? 이번에 계속 말씀의 흐름이 뭐예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24 기도가 뭐예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파나마 집회 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24기도가 뭔지 아냐.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엄마는 시냇가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자기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24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24 기도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시간을 우리는 빼앗긴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시작할 게 뭐라고요? 성경의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를 되찾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현실을 믿는 믿음, 문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선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뭐요? 묵상 시스템, 기도의 시간 구별해 가지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죠. 깊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가치 없는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죠? 마음과 생각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뭔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합니까? 그때 고백하세요.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심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런 사람의 말이, 이 위기가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어느 한날 한 아이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자기 삶을 온통 뒤덮고 있는 상처, 친아빠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아이는요, 아빠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 됐어요. 현장에서 만난 아이인데. 그러면서 얘가 복음을 듣고 한날은 저한테 수련회 밤에 엄청 짜증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 복음을 전해서 뒤흔들어 놓냐는 거예요. 나는 상처 붙잡고 내 삶의 이유는 너무 단순했는데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살다가 우리 아빠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왜 이 복음을 전해서 내 삶을 뒤흔들어 놓냐고. 그 제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말이 네 아픔과 상처를 위로할 수 있겠냐. 이해한다는 게 거짓말이다. 난 이해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네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올가매고 마음과 생각과 빈 시간과 빈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던 상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뭐예요? 상처로 보고 모든 말을 들을 때도 상처로 들었던 아이예요. 그 상처를 벗어나. 더 이상 여기 매여 살지 마.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이의 상처를 완전히 근본을 치유할 하나님의 복음.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가 믿고 그날 1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니까요. 저도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다락방 하더니 1년 뒤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상처를 준 게 아빠가 아니라 사단이라고. 내가 이때까지 속고 살았다고. 이제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더 이상 이것은 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됐다고. 얘가 지금도요, 자기처럼 상처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음이 그런 가치라니까. 1만 달란트,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운명과 미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잊지 마시라고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매여 살지 말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뭐요? 나를 넘어서고 나를 먼저 좀 사랑하고. 에? 괜찮아요.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못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말씀도 생각 안 나고 묵상도 못하고요, 목사님이 하라는 거 하나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제도 안 가려고 했는데, 철야 예배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해서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병을 마시게 되고, 한 병을 마시게 되니까 두 병을 마시게 되고 하니까 벌써 새벽이 되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네가 이런 불편함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고. 괜찮다. 3병 마시던 것을 복음 붙잡고 2병 마시길 시작해라. 어? 갑자기 변하려고 하지 마라. 의지로 할 수 없다. 은혜로 하는 거다. 에? 도전하겠다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다. 사람을 다 수용해야지, 품어야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만용입니다. 그러다가 더 병들어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날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제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지 말고 복음을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뭐요? 능력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이런 거 딱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일을 만나죠.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하기로만 해도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조금만 용기 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24 기도를 통해서 25 응답을,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믿는 믿음요?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 속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일 일어나도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묵상 시스템과 집중의 시간 진짜 가지십시오.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내가 가장 편안할 때. 저는 잊지 못할 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가 이제 남자 남고 다니면 시끄럽거든요. 내 산문하고. 근데 내가 너무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인본주의적으로 일부러 성경을 폈어요. 고등학교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좀 알아달라고. 애들이 아무것도 잘 몰라. 딱 읽는데 진짜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딱 펴는 거 읽는데 비웃는 놈들, 네가 무슨 성경을 이런 애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읽는 저희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3명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SFC 활동하고 다락방하고 다 했죠. 근데 내가 너무 예수님 그 표 안 내나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청 편했거든요. 공익 가서도 그랬다니까요. 신학생인 건 아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모르니까 일부러 막 기도 수첩 자세히 하고 성경 펴고 막 그때 MP3 같은 걸로 류목사님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불신자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필요한 사람이 제가 그것만 했는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바깥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 담당 주사가 형이라 내가 사실은 어릴 때 예수 믿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되게 힘들더라. 바닷가 앞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딱 둘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밥 아닙니까? 너무 잘 시간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되게 복음을 핍박했던 계장이 있어요. 계장. 환경위생과 계장이 있는데 그 아저씨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문정 싫어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장로님이었는데 다 싫어했어요. 욕심쟁이라고. 저런 게 무슨 장로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그러다가 제가 그 계장님한테 항상 이렇게 편지로 쓰고 막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편지 썼다니까. 그 요셉처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장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 좀 들어주고 막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저보다 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술 먹다가 갑자기 그 회식 하잖아요. 공무원들 회식 엄청 하거든요. 저는 술 한잔 안 하지만 고기 다 구워주고 잘라주고 고기 되게 잘 굽거든요. 술 다 따라주고 공무원들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형이랑 옆에 앉아보라는 거야. 나는 내 아들보다 네가 더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은 내 말 맨날 무시해야 돼. 닌 내 말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우리 아버지 말 잘 안 듣는데 이러면서 속으로 또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쉽게도 술 먹다가 한 얘기라서 맨정신에 복음 전했더니 어제 실수한 것 같다면서 형이랑 그런 말 하지 마 부담스럽다고 하긴 했는데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나타내고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남 속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지켜내고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조금만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명동 가보십시오. 예수 전당 불신지옥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 딱 다치거든요. 니 혼자 가라 이런 생각을 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좀 이해해주고 살아. 정죄하지 말고 좀 그리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이쁘다고 칭찬하고 멋있다고 칭찬하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 청소년 사역할 때 있었던 렘넌트 잘 알거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야 좀 살려라. 엄마 보고 이쁘다고 칭찬해줘라. 엄마가 안 이쁘면 어떡해요? 이 렘넌트가 물어봤어요. 야 엄마 보고 이쁘다고 칭찬해.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지 괜찮아 칭찬해. 같이 안 다니면 되는 거야. 같이 다니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빠 보고 쓰고 많다고 격려해. 네. 아이들 중에 생각보다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애들 많아요. 정확하게 몰라. 우리 아빠 회사 다니는데요. 무슨 회사 어디 저기 다니는데요. 뭐 하는데 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다니까 애들이. 야 좀 가서 엄마 보고 이쁘다고 하고 아빠 보고 수고 많다고 하고 선생님도 격려해라.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오늘 수업 최고였다고 해. 근데요
진짜 그래요. 렘넌트가 말씀 붙잡고 진짜 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딱 수업 마치고 와 선생님 오늘 수업 최고였어요. 그 선생님이 눈물 글썽이더래. 처음이다 니 같은 애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전부 좋았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근데요 그때부터 선생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성격도 오르고 엄마를 딱 위로했는데 엄마 살아나면서 힘없고. 엄마도 여자거든. 이쁘단 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빠도 힘들거든. 위로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요? 1만 달란트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관계도 살리고 사람을 무조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흐름 속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뭐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사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갚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전하고 살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에서 살아남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